오늘 복음은 이 요한복음서의 1장 19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세례자 요한이 마치 예언자인 것 마냥 메시아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뭐 회개하라는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세례도 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지도층에 있었던 뭐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인물은 누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잘 쌓아놓은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복음에 보면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질문을 던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면 나는 누구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죠? 빨리 보세요. 빨리 컨닝하세요. 뭐라고 그랬죠? 아니죠. 컨닝을 제대로 하셔야지. 오픈북도 이렇게 틀리시면 어떡해. 세 번째 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한테 당신은 누구요? 했으면 나는 요한이요 해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그런 어떤 표징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그 야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이 치장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당시 사람들은 이거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불타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전승상 복음에서도 그 예언서에서도 그렇게 들어가 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재림할 때에 먼저 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온다 라고, 불타는 불병거를 타고 이 세상에 온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면 그럼 엘리야야? 그래서 너 이후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신 메시아가 이제 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그 예언자는 누구냐면, 오늘 매일미사 뒤에 보면은 여기 참고하는 내용에 나오는데, 오늘의 묵상의 둘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을 참조하래요. 제가 그래서 참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는 그 말을 뱉으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선택받은 모세 이후에 그 어떤 대단한 예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세례자 요한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자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뭔데 이렇게 예언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아니라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소리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조윤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먼저 와닿을까요? 소리가 먼저 와닿을까요? 네, 복음서에 소리다라고 하니까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좀 저는 조윤호입니다를 천천히 이야기하면 저는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뒤에 무슨 말 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뭔가 들리죠? 이런 게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기 전에 먼저 우리 귀에는 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세례는 왜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복음에서 이 모르는 분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서 예언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냐?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하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을 뜻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도 이 세례자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엘리야라 함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어떠한 그 대단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앞선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 뒤에 나오는 그 구약의 엄청난 대단한 메시아, 그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언자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모세 이후의 예언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본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고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다를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시고 이 세상에 육화하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르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종이 하는 일이죠. 이 세례자 요한 스스로가 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종은 종 중에서도 더 낮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낮은 종. 그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타니아라고 하는 곳은 그 마리아와 마르타와 그 라자로가 살았던 그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베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라고 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원래 이 필사본에 보면 베타바라라고 되어 있대요. 베타바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준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대요. 결국은 이 세례자 요한의 모든 이 활동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활동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물이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 자기 스스로를 소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복음이랑은 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저는 조윤호입니다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살죠. 이 소리라 함은 정말 말 그대로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어떤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언가를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은 분명 내가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드는 생각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다가 참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 소리는 들은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건 들었는데 그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다면 왜 아닌지에 관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휙 넘어가게 되면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봤을 텐데 참지 못하고 그냥 아니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에만 국한된, 이 소리만 듣고 끝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다양한 이끄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냐 또 잘못된 선택이냐 이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잠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잠깐이라도 더 기다리고 고민해 보신다면 가 아니라 이 말씀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항상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정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에 따른 또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셨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이끄시고 계신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